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하고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을 찬양하고 바로왕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속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도 사람을 지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많이 들었지만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1년의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하면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예수를 만난 예수와의 만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겸용해서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만나면 예배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진 않은데 어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소도 주인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귀도 주인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피를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많은데, 그런데 너희들은 소보다도 못한 것은 너희는 왜 나와의 만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무수한 제물과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이제는 질려버렸다, 이 말이지요. 헛된 제물을 너희가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아라.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이냐? 양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인을 알아보고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의 만남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모의 집에 잠깐 와가지고 소고기를 갖다 주고 뭐 이런저런 돈을 갖다 주고 그냥 갖다 주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보다는 돈보다는 자식을 보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소고기보다는 자식과의 대화 한마디가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소를 수백 마리를 잡아들이고 1년 내내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고 헛된 제물이고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제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산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어찌 나를 모르느냐? 종교적인 행위만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냥 양을 갖다 드리고 소를 갖다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볼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바뀌어진 것은 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가족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예수와 그때부터는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교회인 우리를 우리를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은 함께 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이 구약에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속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 산 제사, 우리는 여기에 핵심을 두고 알아봐야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를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인자를 알리고 나귀가 주인을 알아보듯이 주인과의 교감을 이루어 가듯이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하나님께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함께 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감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0장 7절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양을 잡아들이고 짐승을 잡아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내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섬기는 행위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산 제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산 제사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산 제사란 바로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제물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헌금 가지고 가는 것이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이 제물이고 신약시대 때에는 헌금이 제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이제는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내 몸이 타락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성전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거듭난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내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쓰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속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 안면 근육이 46개로 근육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46개의 근육으로 10만 개의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개의 표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우리는 쓰여질 때 그것이 산 제물이고 그것이 산 제사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도 결혼으로 시작을 하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별로 나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인생을 앞으로를 돌아볼 때 이 함께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가족들도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도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고 가족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사람이 되어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가족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안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그런 산 예배,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